능력이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예배가 얼마나 모든 것을 기류를 바꾸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든지 뭐냐면요, 이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자세를 만들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배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선포하면 그것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예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패하면 패할수록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환경과 착고와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감옥에 묶여있고 착고에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착고가 풀어지고 저희들을 예배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 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것에 저희들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아버지 하나님 보는 자들이 다 눈이 밝아지고 귀가 뚫어질지어다. 그리고 사단에게 묶임을 받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그 안에서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머리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부활로 역사하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이 여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의 큰 틀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인 것으로 하지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돼서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가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의 이 사도 바울은
수도의 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배관이 있어야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이 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뭐다? 도구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가마리알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지금으로 봤다면은 대단한 서울대학교를 나온 그 정도의 레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지식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점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지켜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지만 이 안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적에 그 사람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러 가며 공회에 넘겨서 이들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요 반대를 하려면은요 극구 한번요 반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대를 해서요? 내가 이 예수라는 작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파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안에 또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려면은 그냥 진짜 한번 파고 들어가서 예수가 이길 거냐 내가 이길 거냐 그렇게 싸운 사람들은요 뒤집어지면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거기서 주님이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잘 믿는데 나 그리고 유튜브도 잘 듣는데 그리고 성경도 좀 보는데 그리고 기도도 밥 먹을 때 하는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를 찌른 자도 그를 거절한 자도 그를 사랑했던 모든 자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때 어느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느 사람은 들림을 못 받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올라가? 아니 저 사람은 올라갈 만한데 못 올라가네? 이런 시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건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사단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점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나는 내가 칼 들고 시름동 가서 찔러? 내가 가서 AK 타워에서 내가 가서 찔러?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찔른다는 것은요, 내 삶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내 삶을 내 맘대로 내가 주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뭐라고 하세요? 신림동에 가서 찔리는 그 사람들만 죄로 아세요?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들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까? 믿는 거하고 통치 개념하고 틀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통치 개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적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네, 종교에서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단이 많은 미로를 해놨어요. 완전히 교회와 아주 이단들 있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딱 보면 뭐예요? 돈 여자예요. 완전히 아주 잘못된 거는 따져보면 돈 여자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나왔을 적에, 교회에서 나왔을 적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입니까? 신앙입니까?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교들은 어떤 거예요?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철학책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 책이에요. 나타나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대단하게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것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막 푹 빠져요. 왜요? 그게 막 그냥 보기에 막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이론들, 많은 사상들, 많은 책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든가. 부처가 누구를 드러내요? 잘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누구를 쫓아가요? 사람들이 부처를 쫓아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책 가운데서 사상이란 책, 철학이라는 책에, 그 책에 하나님을 높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면, 아무리 좋은 거를 알았다 해도 그걸 배설물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여지껏 알아왔던 것들이 초등학문이에요. 싱거워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을 따라가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적에 성령이 막았어요.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막으실 때도 있고 어떤 것을 열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막으셔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막으실 적에 사도 바울은 떼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서 갔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거처로 삼아요. 루디아는 가죽 염색을 하는 그런 굉장한 사업을 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뭐냐면은 14절에 자세고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로 거기서 회심합니다. 회심하면서 우리 집이 방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거처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업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하면서 기도처를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를 만나요. 자, 이 여자가 점을 엄청 잘 봤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주인에게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이 사람에게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으로 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어떤 걸 한다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를 대변해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돕는 자가 아니라 자 귀신이 어느 마을에 거라사이 딱 가면은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왜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이곳에 오셨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더 알아보고 그를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불법의 영은 인격적으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나 맞아요. 그죠? 맞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거처에서 떠날 것을 알고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때 항상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여러분들이 사단의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들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아주 나를 감미롭게 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척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속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는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살아?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좀 놀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하루 드리잖아.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어. 그리고 더우니까 뭘 말씀을 봐. 그냥 자. 그리고 그냥
다른 책 봐. 다른 거 해. 네 재밌는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네 길을 가. 요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줄 것 같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해서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만 된 사람들은요, 사람의 변화를 받아요. 어떤 사람 어떻게 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뭘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은 저걸 어떻게 했으면 풀어줬을까? 저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있어. 저 사람 어떻게 밥을 먹일까? 저 가난을 어떻게 풀어줄까?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바로 그리고 저 사람이 고통 중에 그 고통을 주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풀어주는 전능자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를 뭐하게 해요? 부하게 만들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안 말려요.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한다고 제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쳐맞든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제 너는 끝났어 하고서는 아예 괴롭히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들어간 이 여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에 속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변화받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지빛깔로,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로 지옥 갈 사람이요 수두룩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말려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흐르고 구원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는 건 얼마 못 가요. 근데 여러 날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합니다. 그 안에 먼저 들어온 전도 강도들이 있죠.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죠? 그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종은 그냥 도구로서 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뭐예요? 귀신이 명령했을 적에 귀신이 즉시 나갑니다. 그래서 저게 여기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지요. 바울의 이름으로 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성령의 능력이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도구로 그 권세를 가지고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치고 그리고 해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즉시 떠나가요. 이제 떠나간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정이 정을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정을 또 친다. 귀신 떠나간 거예요? 안 떠나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전의 삶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다.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개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